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굽 왕 바로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8일 때 재앙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허락하는데 완전하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사람의 속성은 허락을 하면 그냥 허락해 주면 되는데 속에 한 가지는 걸고 넘어질 것을 이제 남겨놓습니다. 오늘 바로의 이중성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일 때 재앙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났는데요,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굴복하고 순종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만 완벽한 그런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뭔가를 남겨두어서 나는 너희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면 될 텐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다 포기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까지 내줘버리면 내가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조건을 걸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 너희에게 내가 내어주고 싶은데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오기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릴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남아있으면 마치 내가 내 삶을 지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마지막 그 한 가지까지 포기하면 그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사실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는요, 그 자존심을 포기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을 세울 것처럼 느껴져서 자존심을 부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자존심이, 내 인생을 세울 것 같은 그 자존심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라도 포기할 줄 아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졌던 그것이요, 나를 살려내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허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한 가지, 땅을 벗어나지 말라,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해. 결국 엄청난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한 가지 때문에 망하는 데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지막 그 부분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내려놔야 될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제안할 때 모세는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데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쉽게 싸움이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요구를 하고 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주지 아니하고 피재앙, 그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정도 왔으면 될 텐데 계속해서
10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 갈 때까지 갑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이런 재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아론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번 단번에 일을 끝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실험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거기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곳 쳐다보면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섭리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번에 해방시키면 광야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돌아가려고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앙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은 할지언정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우리는 죽는다,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도 조금만 고생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에서는 뭐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언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언제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까? 근데 한번 먹은 기억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어떤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정말 돌아가면 죽는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나오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요, 젖을 떼기 위해서 젖에 약을 바릅니다. 몇 번 물었다가 다시는 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쓴맛이, 젖에 발랐던 약의 쓴맛이요, 아이로 하여금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젖에 대한 정을 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정을 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만든 거지요. 그래야 애굽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 어떤 문제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오래 눈물 흘려야 될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런 감염병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교회 예배까지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과 관계의 순수성과,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단번에 끝나면 뭐 또 그런 어떤 감염병이 오면 뭐 쉽게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끝날 때까지 예배에 지장을 받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면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쉽게 끝나면 우리가 또다시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지나갈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깊은 영성을 여러분 안에 뭔가 내재되는 그런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내공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시간 지나가는데 하나님 관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염려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말에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다시는 약속을 깨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기도하고 파리떼는 다 물러갑니다. 그러면 바로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바로이지만 파리떼가 물러가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애굽 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 이 문제만 지나가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눴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지나가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예배도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교회 나오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 깊은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이제 흔치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하다못해 하나님 내가 먹고 살게만 만들어준다면 절대 나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먹고 살만 하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이중성을 나는 닮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의 이중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흥과 좀 뭔가 이게 되는 듯 싶으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들이요. 새벽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일주일 뒤에 일주일도 남지 않았네요. 감리교인지의 리더십을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숨을 쉴 만한 모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까라고 고민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이게 바로 바로의 이중성입니다. 숨 쉴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행동하고, 숨통이 막히면 나와서 숨통만 열어주면, 하나님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숨통을 열어주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죄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대접을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도록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고 결단한 건,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도 하나님 잘 지키게 하옵소서. 사람은 자기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약하거나 보잘것없어 보일 때는요, 약속을 좀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약속을 더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 정말 약속을 깨워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면 미리 좀 알려줘서 그 약속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뭐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약속했다가 깨뜨려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를 닮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요, 정부에서 처음 그 영상 예배로 하고 그러면 한 2주 3주, 그때는 언제까지였습니까? 날짜를 정해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불안하다고 또 2주 더 해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고민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복 기간이 2주간 더 있어야 된대요. 2주간 더 지나고 나면요, 한글 또 2주 더 지나야 된대요. 이래저래 핑계대면 결국은요, 우리처럼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좀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은 한번 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정말 이 공동체가 그렇게 고민스러워하면서 지켜줬으면 자기들도 고민스럽게 한 번쯤은 고민한다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사상이고 방향이고, 난 이런 거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그 기간이 되면 한 번쯤은 왜 그렇게 되는지, 불안해서라고 하는 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같이 결정해야 될 그런 시간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수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것 하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데요, 이런 어떤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너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불안감을, 공포심을 조장해서 계속해서 연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배의 가치, 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예배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뭔가 설득이 필요한데 설득도 없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정말 이 시국이 불안하니까 마땅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땅하다 생각할지라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설명을 필요한 거예요.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힘없는 사람과 했던 약속이라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못할 것이면 조정하고, 또 조정이 불가능하면 설득해서 또 다음에 하더라도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의견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 땅에 작은 사람의 의견까지도 한 번쯤은 무시하지 않냐고 고민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이중성, 기도하면서 떨쳐낼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